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이런 모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뭔가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면 이게 다참 최고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보시고 왜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국에서 거의 성자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 됩니다. 그 목사가 죽었는데 어제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성자라고 인정받고 뒤에서는 온갖 죄 다 짓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 목사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어제 제가 묵상하는데 아마 지옥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곳에 들어갔긴 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옥 불에도 고통받을 겁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는데 늘 묵상해 왔지만 여러분, 제주에 사람이 딱 죽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인간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왜요?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뭔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태반이 지옥 갑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도 그 영혼이 지옥에 있는 것이 떠올려지고 저도 심장이 약간 떨립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종이 진리 말씀을 숨기고 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오직 진리 가운데만 행하고 가르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달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가라 하시는 거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왜요? 공포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약속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우리 4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3장 18절 봅니다.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안식에 약속의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고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치 않음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믿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자, 4장 1절 보십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왜 두려워라고 해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너희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세상 포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혹시 너희 가운데 약속에서 떨어져서 지옥 들어갈 수 있을 자 한 명이라도 있는가 돌아보고 두려이란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내적 불의가 생깁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거든. 이 행하다가 내가 반드시 지옥 가겠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여러분 죄의 마음대로 안 지십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내적인 불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즉각 여러분 모든 죄에서 걸음을 스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불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일방통행으로 돌진합니다. 돌진. 왜? 불의가 없거든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불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누굽니까?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에 2명 들어갔습니다. 아론 모세는 거지를 죽어버리고 그러면 60만 명 가운데 4명 빼고 전부 다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으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 예수님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위험하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의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해? 이 말씀을 받긴 받는데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는 거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 안 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말씀 받는데 순종 안 합니까? 전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의미,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두고 보셔야 합니다. 혹시 받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 안 하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요? 약속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두려워한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들어갈 약속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어제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문제 가지고 심령을 좀 떨었습니다. 야 만에 하나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 받을 때마다 분명한 것이 믿음으로 화합이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이에요. 순종해라 합니다. 말씀 받으시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말씀하는 거라.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서 뭐라고 해?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라. 항상 복종해라는 겁니다. 받은 말씀 앞에. 이 말씀 모르면 소경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모릅니다, 여러분. 소경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자 구원의 여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일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 믿을 때 값없이 로마서 3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위치지 우리 실제적인 위치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말씀하거든요. 이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제는 죄의 몸,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때 어렵다 인정받는 거라. 진짜 그런 게 뭡니까? 여러분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십자가 은혜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 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의는 법적인 위치요. 이 의는 실제 내가 죄를 이기는 거룩함을 이루는 의를 말하거든요. 성경은 이걸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어렵다 인정받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이런 말씀 없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갈 필요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 처음 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을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출발이지. 그런데 이 구원 가지고 구원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면 영혼 사냥꾼 노릇합니다. 자,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예수 믿을 때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면 과거에 구원받았다면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 있는 거라. 그 일이 뭘까요? 자, 우리 성경구절 한번 보고 갈게요. 디모데후서 1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자,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습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 거룩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이때가 거룩해졌습니까? 거룩 안 해졌습니까? 우리 얼마 전 다뤘지?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절대 부족함 없는 을을 이루어놨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뭐려고 할 거예요? 거룩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거룩 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했다 하면 이제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라. 이거는 거룩함에 열매 맺은 거거든. 너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으려면 전부 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되었거든. 근데 불에 찍어 불에 던지겠다 생각. 왜요? 열매 없거든. 우리 신앙은 거룩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열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 목회자들이 사람이 거룩할 수 없다? 이거 거룩할 수 있다? 이거 안 된대요. 얼마 전에 어른분이 제 설교 듣는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처음일 겁니다. 그럽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수준이거든. 우리 보고 거룩해라는 거라 하나님 되랍니다, 여러분.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남편이 자기 사랑을 아내 사랑하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 예수님이 하신 같이 해라는 거라. 어떻게 그걸 이룰까요? 그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 후서입니까? 1장 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봅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능치 못해 맞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목적이 뭐라고 해? 신의 성품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되라. 하나님 되는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자,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거룩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 거룩의 열매는 없는 거라. 이제는 거룩해졌다면 모든 행실에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법적인 위치에서 실제 거룩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자, 20절 봅니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이를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면에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열매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니다. 거룩하다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열매 맺이 되는 거라. 열매 맺는 이 마지막이 뭐라고 해? 영생입니다.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개같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그럼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구원받았지만 지금 현재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나면 똑같습니다. 상태가. 단지 십자가 펴져서 죄를 용서받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지. 죄성. 죄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로 해결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 죄는 어떤 죄라도 십자가를 믿을 때에 회개하면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죄성입니다, 죄성. 처음 단호히도 말씀드릴게요. 죄가 먼저입니까? 죄인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입니까? 죄인에서 죄를 짓습니까? 본성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죄보다 뿌리가 뭡니까? 죄성인 거라. 그럼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았습니까? 죄 뿌린 죄성이 남아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죄성의 문제가 되는 거 처음 깨달았다는 분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전부 죄만 그래서 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십자가로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해? 죄는 해결됐는데 죄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고통이 되지만 용서받거든. 평강 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용서받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용서받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 아닙니다. 죄 뿌리가 문제인 거라. 그럼 처음 의에서 두 번째로 가는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뿌리 박고 있는 죄성을 다 뽑아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미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라.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이걸 해결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라.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왜? 시김들 하거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죽어 뭐하는 거라. 이게 죄가 너희 가운데 왕노를 못하도록 너희가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요? 죄가 우리 죽어 뭐하거든. 은혜가 죽어나거든.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다른 말로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믿음 열매 맺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구원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왜 이루어가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있는 거라. 이걸 보고 예수는 뭐라 합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예수 믿은 처음 받은 구원 가지고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날마다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해? 이 죄성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적인 방법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의 죄성을 해결해 가는 것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봅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주께 나아가는 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셔서 예수 믿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그러면 처음 구원받은 문제가 완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셔서 중보기도에 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완성할 수 있대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셔서 우리에게 중보기도해 하시는 그 내용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과거에 구원받았는 거라. 그 다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거든. 화목된 이제는 그분이 죽으심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면 돼요. 자 다시 보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거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았는데 화목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 이루어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라. 의미가 뭘까요? 자 보십니다. 이 구원은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자, 이 구원은 처음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은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 이루어 가시는 거라. 왜요? 죽으시면 십자가 피 뿌려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거든. 그분은 살았습니다. 그분이 왜 사셨나요?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자 보십니다. 죽으심으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 이 뭘 의미할까요? 죄성 우리 해결 뭐합니다. 그분 은혜로 모든 죄를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그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고, 그 다음 현재 구원은 우리 모든 죄악된 뿌리를 뽑아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가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마지막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또 구원,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한다고 또 3단계 구원이라고 또 이달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구원이 뭔가를 보기 단계적으로 보니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다 보고 구원받다 얘기합니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전부 다 구원받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데 또 구원 이루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단계가 있는 거라. 그러면 맨 마지막 구원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이게 뭡니까? 거룩하며 열매 맺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열매 얻으면 의한다고 해. 영생에 들어간다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보십니다. (4장) 18절 보십니다.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사도가 되어 사역하는 거라. 그런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 안 하는 거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 미래입니다, 미래형.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가 실제 하는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이루갈 구원이 있다 하시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전부 다 죄성입니다. 죄성.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겁니다. 실제 거룩하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과정 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천국 전부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해를 하신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구원의 과정이 뭡니까? 현재 이루어가야 될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뭡니까? 죄 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거룩해졌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라. 위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고 거룩 없는, 열매 없는 거룩, 그런 제목으로 설교 올렸습니다. 중요한데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 열매 없는 거룩. 그건 내가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한데 열매가 없는 거라. 그 열매 없으면 불에 찍어 불에 던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가로 말씀하신 이 맥이 어딜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이루갈 겁니다. 그 문제는 현재 구원인 거라. 이 뭐라고 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전부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 자 보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를, 너희 처자식을, 재물을 더 좋아하면 내 제자로 합당치 않냐고. 나보다 네 목숨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은데요. 모든 소유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다 우상입니다. 모든 점을 다 버리랍니다. 그래야 제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연합해야 되는데 안 받는 거라. 어쩐다고 해요? 천국 갈 약속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이루어가랍니다. 어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냈거든요. 성경에 우리 한평생거리 지내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천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말씀의 순종 이루가라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계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없지 성경이 해라면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해?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항상 복잡합니다. 항상.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자세, 진리 말씀 받는 마음,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 따라 달라지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반응 안 하지. 왜 반응 안 할까요? 간이 부으십니다. 간이 부으십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두려워하시고 많이 떠세요. 그러면 점점 이 죄를 이겨내고 거룩한 열매를 실제 이루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보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구원은 소망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거든. 그런데 시간만 때우면 그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랍니까?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참으라는 거라. 그 과정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성경이 제시하는데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과정 이루어가십니다. 뭐라고 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여기 뭘 요구한다고 해? 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거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지.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다 아시는 분은 점검하실 것이고 모르는 분은 이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이 더 생기십니다. 누구예요? 속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보고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그러면 자, 그 사람은 인간의 생명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봅니다. 이게 자아가 뭡니까? 이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낸데 이 나는 그 사람이요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냅니다. 나라고 믿고 있지만 전부 다 지옥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지고 여러분 구원 작업이 안 됩니다. 구원 작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를 잘 개조해가지고 설만하게 고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속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는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못 바꿉니다. 고쳐가 못 씁니다. 왜요? 자,
사람이 육체가 돼. 육체가 뭡니까? 절대 성령께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육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 못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 못하고 성령의 모든 역사를 미련하게 본다. 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거든. 그런데 방법은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십자가로 피 뿌려서 우리 육체의 죄를 없애지.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옛 사람은 개조 가능성 제로. 그 다음에 속사람, 새 사람 만든 새 사람. 새 사람의 생명이 누굴까요?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예수님이 딱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인 거라. 자, 하나님의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어떤 인격이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거룩, 사랑, 긍휼, 자비 등등등.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거룩이에 인성 가진 육에서는 넣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지. 예수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거든.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 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라. 거룩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올 게 없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왜 속사람 주셨다고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격 가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왜? 인격이 있거든. 우리 신앙은 껍데기 잘해가지고 절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뭐 신의 성품에 동차별하지. 여기서는 신의 성품에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서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뭘 나왔든 전부 다 하나님과 동일한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걸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드셔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하세요. 이 생명이 자라면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더 자라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딱 자라면 어느 모양 됩니까? 딱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 어떻게 저절로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는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이 많지만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지.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당했는 거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저절로 맺습니다.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지.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때 아멘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건데 아멘 안 하시는군요. 뭐 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라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 두리고 떨며 이루가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나온 것들은 절대 이 죽였네 이걸 얘기하면. 이걸 죽여 우리 신앙이 되는 거라.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이 자라면 하나님 형상 거룩은 그냥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육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셨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없는 현상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또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육과 영의 두 성품의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 종입니다. 완전히 죄성 띠고 태어났던 뿌리 가운데 있는 죄성인 성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이 두 성품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없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속살임이 없거든. 하나님 생명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나님의 생명 받았거든. 요셉이가 내보고 아버지라면 기회에서 받아는 두지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순이가 내 아들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아들 되는 것은 낳아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뭐 아버지보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거든.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 아들 되는 거라. 낳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는 몰라도 영의 나이는 다 있는 거라. 한 살, 두 살 있습니다. 육신 나이 관계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옵니다. 장사하면 딱 봤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김집사를 만나러 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 딱 그래 돼요. 이거는 예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기가 막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주째고 어떻게 찢고 뽑고 안 됩니다. 그래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 형상 거룩은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얘가 가로막고 있거든. 얘가 가로막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일단은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기면 사흘이 다 지옥이고 속 사람이 이기면 다 천국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속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갖는 이 전쟁 가운데서 영혼을 두고 전쟁하거든. 혹시 졌다, 혹시 육이 이겼다, 그럼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이겨서 육을 죽여버리고 거룩을 이뤘다, 그러면 성령은 영원히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라고 해? 과거 구원 아닙니다. 미래 구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 가는 게 전부 다 구원받는 게 뭘 말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이 생명이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만 임하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이 있다고 해? 이 두 개가 싸워야 되는 거라.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잘 받고 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보십니다. 이건 6입니다. 이건 0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는 거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양자영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성령님, 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육이 역사지만 여기는 성령께서 주장한 성령께서. 자, 속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만이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 속 사람은 얘는 육은 밥 잘 먹고 잘 사면 잘 큽니다. 그런데 그는 속 사람은 왜 자랄까요? 하나님 말씀 진리 먹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면 점점 자랍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 해요? 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3장 16절 봅니다. 16절 가셨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평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보십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에서는
자랄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하면 다 자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난주 그랬습니까? 말씀 받는데 제가 주일 오전에 이제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죄악을 밝히는 빛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생명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데 못 깨달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는 모든 어둠 죄악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 그럼 뭐 할까요? 죄가 인식이 되지. 죄가 뭔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 알지. 그 죄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지. 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는 작업을 이루어가는 거라. 자, 여기 없으면 그냥 자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죄성이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툽니다.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었다고 속사람이 전부 다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두려고 떨림으로 군 이루어가라고 해요. 질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편들어 주면 육이 이기고 우리가 성령을 편들이면 성령이 이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근데 이 과정을 얼마나 위험했으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말씀 받아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심령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지만 그걸 머리로 받는 사람은 지식은 사는데 전혀 감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이 자랍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는 육을 죽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게 만들어가야 돼요. 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려고 떨림으로 군 이루어가라 하시는 거라. 다시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어느 게 집회를 가가지고 이런 분을 설명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럽니다. 야, 자기 머리 털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둘인 거 처음 들었대요. 속사람 있는 거 처음 듣다는 거야. 근데 아마 못 들은 분 많을 겁니다. 와, 예수 믿는 우리가 둘이가 나 몰랐다 그랬더니 둘인 거 알지? 이거 둘이가 아니면 혼자 있으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하면 속사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구원받은 증거가 이 속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속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니까 전혀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라. 그런데 속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럼 왜 생명이 올까요? 이 둘이가 전쟁해야 되거든. 자,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니다. 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있지. 육체 욕심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있지. 세상 가운데. 그럼 보십니다. 정욕이 있거든. 탐욕, 또 식욕, 성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탐심이 다 있는 거라. 그러면 육으로 만드는 이 모든 욕심이 지 마음대로 하다가 속사람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얘를 공격합니다. 그전에 지 마음대로 다 했거든.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얘가 지 마음대로 못하도록 말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뭘 의미한다고 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라. 밤에 잠 안 자고 기도도 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했다면 성령 충만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가 뭘까요? 우리 욕심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능해야 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전쟁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 돌입 안 된 분들은 비극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본 완성이 안 됩니다. 거룩을 못 만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니다. 행위라거든. 행하는 믿음이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육체 행함이 있고 성령의 행함이 있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따라 행하고 절대 육체를 따라가지 말합니다. 육체의 현상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비방,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 방탕, 술 취함, 이게 전부 다 여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보십니다. 특성이에요. 이 육이 제 마음대로 하다가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둘이 스파크를 나지. 그러면 이 둘이가 서로 대적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의 본성적인 자아에서 있는 여러 가지와 하나님의 생명을 놓았던 모든 거룩한 역사가 이 둘이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옛날에는 노래방 가서 마음껏 노래부터 괜찮았거든. 근데 딱 교회 나오자마자 그게 좀 걸리기 시작하는 거라. 옛날에 괜찮았는데 그게 안 괜찮지. 왜요? 성령 역사입니다. 은혜 받아가면 점점 그게 더 뚜렷해집니다. 아직 못 갑니다. 못 가고 못 합니다. 은혜가 그러면 성령님도 그럼 만드세요.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죄로 달려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역사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 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죄짓기를 원하고 네가 세상 가운데 즐기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의 충만 목적이 뭐라고 해요? 여기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 충만 받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밤에 잠자 기도해도 지 하고 싶은 것 좀 다 하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네가 죄 짓는 거 마음대로 못 지키기 위해서,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유일한 역사가 성령 역사거든. 그런데 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 이 갈등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있지? 죄책감이 깊으면 숨도 잘 못 쉬거든.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살이 없는 자, 성령 역사 없는 자에게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양심에 의해서 지 양심 따라 조금 걸리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면 성령님은 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세파크를 날 때 이제 우리 양심에 갈등이 나는 거라. 그런데 마음에 언제 평강이 말까요? 보십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점령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육이 완전히 점령하면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 성령사가 있으면 평강이 있는데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딱 행하면 마음에 딱 감각이 옵니다. 거기에 갈등이고 거기 내적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주 포커스는 이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왜요? 내 자아는 죽여버려야 되거든. 얘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얘 때문에 죄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속사람이 생긴 이유는 얘를 죽이기 위함이거든. 그 신앙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니다. 문제는 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내가 저 죽음이다. 죽음. 죄를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니다. 여기에 육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밝히는 빛이 뭡니까? 그게 빛이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임하면 이게 밝혀지는 거라. 언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게 쫙 다 밝혀져요. 뭐 밝혀졌다고 우리가 다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진리빛으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죄악 덩어리를 전부 다 밝힙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4장 보십니다. 자,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낯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느니.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자유의 낯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거라. 그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과 혼을 갈라내고, 여러분 골수가 어디 있습니까? 뼈 속에 골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뼈를 셀이 파쇄야 안에 골수가 노는 거라. 하나님 말씀은 뼈를 셀이 빠삐네. 경상도 보통 셀이 빠삐는 거라. 그지? 셀이 빠우면 뼈가 부서지면 그것도 골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힘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 그 뜻이 뭔가 전부 다 찌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받을 때마다 진림이 있습니다. 진림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못 깨닫던 아니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든 그렇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같으면 절대 죄도고요. 제가 어떤 종류의 말씀을 다루든 그 말씀에 관계된 죄에서 진림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유기에 밝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 전부 다 밝히지. 아이가 내가 잘못된 갑이요, 내가 그러면 안 되겠는 갑이요. 여러분 진리 말씀이 다 하십니다. 진리 말씀이. 우리 신앙은 진리 말씀 받을 때 그때부터 말씀 작업이 여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못 깨달으면, 말씀 깨닫지 못하면 이 작업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간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100%. 말씀 깨달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이라는 거라. 왜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 만나면 못 깨달았다. 게임 오버. 그 사람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못 깨달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갖고 보십니다. 처음엔 이거 밝혔지.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라. 말씀 받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죄가 쫙 다 비쳐요. 벌거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어째 저 목사가 진리 말씀을 저렇게 만화처럼 잘 가르칠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뭐 만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자, 7장. 자, 9절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네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10절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억수로 근심하게 만들었는 거라. 그런데 그 근심한 것을 처음엔 조금 후회했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대요. 왜? 그 근심이 만다고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대요. 자, 말씀 받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죄인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깨닫지.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해? 근심이 생깁니다.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다시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지. 어찌합니까? 진리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옵니다. 자, 밑에 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보십니다. 이 근심이 뭔 말한다고 해? 회개입니다. 회개. 무슨 회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를 만든다는 거라. 그리고 진리 말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 깨달을 때, 그래서 오는 마음의 근심은 구원을 만드는 회개를. 이 작업이 계속 이루잖아요. 평생 그 과정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를 이루는데, 세상 근심은 뭐 먹고 샀고 하는 근심은 기억하십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참새가 농사한 지도 하나님 다 먹이 살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대요. 더 귀하십니다. 여러분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돌보시거든. 그러면 어쩌라고? 뭐 먹고 찾고 그래 근심하지 말라는 거라. 세상 근심은 처음 못 들어갑니다. 세상 근심하는 사람은 처음 못 들어갑니다. 사망이 이러거든. 올해 어떻게 출발하셨나요? 내가 얼마나 돈 벌고 그 근심하지? 그건 다 사망이 이럽니다.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좀 유명해지고 모든 세상 근심은 사거리 다 사망입니다. 사망. 처음 못 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살면서 얼마나 돈 벌고 어떻게 돈 벌고 혹시 고심하십니까? 사망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망이 충만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돈을 미혹시키는 악령으로 충만했다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근심은 다 사망입니다. 왜? 세상 근심은 제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육을 해결을 못 하는 거라. 육을 더 충만하게 만들지 육을 못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이 육을 죽이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세상 근심은 다 사망입니다. 혹시 오늘 종일토록 세상 근심하고 살아왔다면 아이가 내가 안 바꾸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겠는가비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세상 근심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고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아멘. 자, 보십니다. 바울이 뭘 전가했다고요? 첫째, 회개.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대요. 자, 앞에 보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사도 바울이 뭐 전했다고요? 회개를 전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회개했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근심함으로 죄수에 온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회개하지. 좀 회개입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라.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방법이거든요. 회개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회개는 어떤 영역이 필요합니까?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지은 죄에 대한 용서거든요. 용서.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뭡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지은 죄가 아니라 죄뿌리를 새로 뽑아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죄 안 짓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만 가지고 죄뿌리를 못 뽑는 거라. 어떻게 뽑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뿌리 뽑습니다. 이거는 회개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럼 하나님 뜻대로 것이면 회개를 이루지만 회개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회개했다면 회개했던 죄에 대해서 다시 범죄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겁니다. 회개가 죄지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또 짓고 회개가 또 짓고 회개가 또 죄 짓고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죄 안 짓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때문에 회개했다면 이제 절대로 안 가야 되는 거라. 이거 다시 가지. 인생이 약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자꾸 가면 위험해집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은 회개했다면 그 다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 순종이 뭡니까? 모든 재물 버리지 않고서는 합당치 않답니다. 부모, 처자식, 재산, 전토,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오늘은 제가 원리를 설명하지만 오늘 말씀 딱 받았다면 그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랍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가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받았다면 항상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떠시대요? 자, 보십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데 우리가 말씀에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지만 그 구원을 이루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회개했습니다. 말씀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생겨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어쩌랍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 주십니다. 이걸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원 주세요.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거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천국 가기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전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 주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 구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이 생명이 자라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가 자라게 한다고 해요? 그 역사를 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거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때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 예배를 다 드리고 날마다 1시간 반은 기도되겠다. 마음에 손 딱 들지.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거든.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 주시는 거라. 그 소원은 뭐라고 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 따라가서 우리 마음에 소원의 결정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걸 결국 행동합니다. 이거는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심의 결정이고, 행동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반응한 결론이 행동입니다. 이런 안에 바뀝니다. 안과 밖이 하나 될 때에 그 사람은 늘 그걸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 없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마음에 소원이 없습니다. 죄 짓는 소원만 있는 거라.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영적 신보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날마다 생각이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곤란한 거라. 자,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못,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라고 해?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왜요? 육으로는 안 되거든. 그 육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육은 죽이면 뭐로 살아갑니까?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죽인다고 목숨 끊어 그 땅에 파묻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안 되니까. 육을 죽이라는 말은 목숨 살려두되 육이 갖고 있는 죄성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죄성을. 어떤 이거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와 목사라 우리 자꾸 죽으라 그러노, 자꾸 죽으라 그러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육의 기능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면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자, 몸의 기능을 죽여서 죄짓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신앙은 전부 이 반대 다 갑니다. 가장 기본 뿌리가 관여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 마음이 소원해서 회개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는 지금까지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마선 깨달으니까 다 죄인 거라 막 근심이 생기지. 그럼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하는 말씀 깨닫고 그 회개했는데 그 죄가 그립다, 그 죄가 너무 좋다? 그건 아직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했는데 거기 또 끌리면 그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회개 특징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라. 내 두 번 다시 죄 안 지리라. 내 두 번 다시 내 노래방에 안 가리라. 그런 어떤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소원이 뜨끈뜨끈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함으로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반응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 합시다. 죄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각하고. 이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 상태 보면요, 얼마나 영적 천물을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경건이 쌓였는지 금방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13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무엇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을 때 있지.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그럴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거룩을 이루고 할 때는요, 절대 남에게 시비가 없이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고슴도치가 털이 많지. 그 되게 아픕니다. 그 돌아가면 개도 찌르거든. 그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할 때마다 전부 다 열심히 일한답시고 모든 사람 마음을 다 찌르면 그 곤란합니다, 여러분. 절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뜨거운 마음 주셨습니까? 그럼 모든 인간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빛들로. 아시겠습니까? 그러군요. 다른 말로 빛입니다. 빛. 빛들로 나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과도 손을 주시고 믿음의 전쟁 이루어갈 때에 절대 그것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착한 행실, 빛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행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